사랑의 샘을 터뜨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손소독제를 한번 써도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쓰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커피를 한 잔 좀 타달래요. 그래서 이 맥심 커피를 타서 이렇게 드리니까 헌금 봉투를 하나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렸더니 꾸깃꾸깃한 이 지폐 몇 장을 꺼내서 넣은 후에 헌금 한다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저기 수원에 이제 갔다가 왔어요. 나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 골목 입구에 그분이 앉으셔가지고 하모니카를 불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는 빈 바카스 그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까 주신 그 헌금 2만 몇천 원을 생활비에 보태시지 않고 왜 그럼 주신 거지? 그냥 돌려드려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니까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헌금통에 넣고 제 지갑의 전 재산을 이제 툴툴 털어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4천 원을 딱 넣었더니 아니,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그 4천 원을 한사코 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본인이 이렇게 구걸하며 산지 60년이 됐는데 보니까 교회도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줄 때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간혹 어떤 기독교인이 그럴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아니, 세상에 거저 주는 게 어디 있냐? 다 빌리는 것이고 대가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과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나한테 쌀 한 가마니를 줄 수 있냐? 당장 사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움찔했습니다. 보통 쌀 20kg를 마트에서 7, 8만 원에 팔거든요. 한 가마니면 곱하기 4 해서 30만 원이 넘겠네. 가격이 좀 센데 할부로 사야겠다. 그 와중에 그분은 계속 물어보셨어요. 진짜 사줄 수 있냐? 정말이냐?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3, 40만 원 하죠? 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21만 8천 원이라고.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알겠다고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는 서울 사는데 집이 없어서 주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시냐? 쌀 한 가마니 80kg인데. 그러자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돈으로 드리면 그 돈을 다른 데 쓰실지 모르니 이 말은 안 했고요. 현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우선 카드 할부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이유였죠. 계속 현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들고 가실 수 있는 만큼 쌀을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로 모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제가 이제 검은 봉지에 쌀을 들여서 봉지에 담아드리자 이분은 이제 먼 길을 저렇게 떠나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쌀 한 가마니 달라는 부탁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비록 곧바로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마음은 기쁨보다는 아깝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고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지만 우리에게 이 사랑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화시키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말만 있고 추상적이었던 사랑이 실제가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그 시작하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죠. 자, 38, 39절은 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몇 절 내려와서 43, 44절 보면
뭐라 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앞부분이 두 문단이 똑같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기준과 가치관이 있고, 너희가 들었으나 듣는 게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38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유명하죠. 사진 보여주세요. 가장 오래된 법전 중 하나였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거나 빼버리고, 이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이를 빼라는 법.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복수와 보복성 살인을 막기 위한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다치게 했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죽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죠.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4, 25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건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복수해야지. 드라마 부부의 세계도 바람난 남편에 대한 복수 이야기였죠. 보복 주차, 보복 운전, 축구 경기에서 보복성 태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용감한 거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는 기준이 어느새 우리 안에도 스멀스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37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함무라비 법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다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악한 자라는 악한 자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악한 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나에게 그 악한 자, 생각만 하면 내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정말 나에게 악하게 구는 그 사람, 마주치기 싫고 그 사람 눈 3초 이상 보고 있지 못하겠고, 기회만 되면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 사람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는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상대편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문화 속에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당장 눈물이 터져 나오고 지금 내가 왜 손등으로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 모욕적이고 억울한 상황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우선 또 볼까요? 두 번째로 봅시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고발은 나쁜 짓을 당해서 고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고발당했는데 그 상대방이 속옷까지 죄다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속옷은 그 당시에 채권자가 빼앗아갈 수 있는 최후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겉옷이 없으면 당장 밖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겉옷만은 건들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어요. 정말 뺏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속옷을 뺏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만 더 봅시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행군할 때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1000걸음까지 가게 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 오리라고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1.5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은 예지자매 사는 12단지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리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자기 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급한 상황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띄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이런 걸 시키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세요. 1.5km 더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악한 사람의 특징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나를 치는 자, 실제 때리든 말로 때리든 내 몸과 마음을 치는 자,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자예요. 날 억울하게 하고 분해서 화딱지 나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억지 부리는 자예요.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억지를 부리며 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나? 예전에는 있었나? 그렇다면 그 사랑이 없어진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처럼 최초의 인간은 사랑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하나님은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시죠. 잠에서 깬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로맨틱한 가사죠. 대사죠. 자주 들어본 말씀이라서 여러분 좀 지겨울 수 있지만은 실은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이라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본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자기 뼈 하나를 가져가든 말든 뭐가 내가 없어지든 희생을 하든 아무 이 마음에 불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고 상대를 용납하는 사랑이었어요. 그죠? 그게 아니었다면 자기 소중한 갈비뼈 하나 왜 가져갔냐고. 그죠? 아까우니 다시 내놓으라고 막 아담이 난리쳤을 수도 있죠. 나 혼자 에덴 동산과 저 동물들 다 다스릴 건데 왜 당신이 나타나서 내 권리를 손대려 하느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럼 왜 없어졌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왜 마귀에게 빼앗겼는가? 왜 변질된 사랑이 되었고 이기적인 사랑,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랑이 되었는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이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어느 모임에 가나 나와 관계 껄끄러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온통 깨진 관계뿐이고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로지 이기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한 사랑이요 죄로 오염되고 변질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기준을 앞세웁니다. 나를 50 정도 사랑해주면 나도 50 정도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10 정도 사랑하는 듯하니 나도 그 정도까지만 관심 가져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우리를 한없이 이타적인 손길로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라면 세상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합리적으로 따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대가 치르기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며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6일간의 창조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유도 이 사랑이고,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이 사랑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도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옆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얘기고 우리의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던 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줄 모르는 그분의 사랑이 은혜가 되어 내 머리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악한 자, 내 오른뺨을 치는 자, 속옷마저 빼앗으려는 자, 억지로 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악한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입니다.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됨됨이가 못됐거나 성품에 문제가 있거나 나만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해할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심리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짓이기고 스크래치 내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우리 마음 역시 너무 괴롭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이 피어올라요. 하지만 그 원인이 그 사람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놓여집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거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어요. 경기도 어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N번방 사건 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어떤 여대생을 협박했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검사가 상고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아내분은 아기가 아직 어려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처음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곧바로 들기 시작한 마음은 이건 내 동기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죄이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걔 미친 거다, 정말.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사랑한 뿌리는 죄라는 것을 이해해야 사람 대 사람의 감정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43,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나와 가깝고 친하고 대화가 통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정말 미워 죽겠잖아요. 원수, 이놈의 왼수 하면서 너무 밉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기준을 한 번 더 뒤엎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실 원수는 가까이 있죠. 자주 만나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내 원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이에요. 안 그래도 원수 같은데 자주 봐야 되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더 불편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원수였어요. 끝없이 쫓아왔고 다윗은 끝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원수를 갚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 정예 부대를 끌고 찾아온 것이에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 사울이 경호원도 없이 들어왔어요. 큰일 보러 들어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 갚을 절호의 찬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간 후에 멀리 서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원수도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돌보시면서 누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다윗의 외침을 듣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 17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일평생 살면서 원수 한두 명쯤 누구나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원수도 내 편이 되는 것이에요. 왼뼘을 돌려 대주고 겉옷도 주고 심리를 더 동행하면 상대는 당황하면서 사울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네가 이렇게 변화되었냐? 미국 공군 중위 중에 드 샤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2차 대전 때 최초로 일본 도쿄를 폭격하는 폭격 대원으로 저분이 지원을 했어요. 추출된 게 아니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위험한 임무를 지원하게 된 데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공격했죠. 그때 하와이에 있던 저 드샤저의 와이프가 이 진주만 폭격으로 죽게 된 것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본 도쿄를 폭격하는 비밀 업무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날아가서 도쿄 상공에서 미친 듯이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아내에 대한 복수심을 쏟아붓듯이 엄청난 폭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올 기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중경이라는 도시에 있는 미군 부대에 귀환하려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엔진 고장으로 중국 다른 곳에 불시착을 했어요. 근데 불시착한 동네가 하필 중국을 점령했던 일본 군부대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일본 부대에게,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이 수용소 저 수용소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죠. 종전이 되었고 이 드샤저는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몸이 안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 자꾸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드샤저는 원수의 나라인 일본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드샤저 선교사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진주만 폭격대였던 후지타 대위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후지타 대위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기 아내 머리 위에 폭탄을 쏟아부었던 저 후지타 대위를 찾아가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 후지타 대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내 아내를 죽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니, 친구 이상으로 영생을 얻게 해준 은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샤저가 성인 군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수였던 날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눈을 뜨자 또 다른 원수를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수록 우리 안에 은혜의 샘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내 성숙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숙하고 철부지 없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베풀 때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라는 고백이 더 진솔해지는 것이에요. 햇빛과 시원한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원수 같던 사람도 깨닫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나 역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나 역시 허무한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나 역시 은혜 아니었으면 천국 백성 되지 못했음을,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악한 자, 그 원수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물이 아니에요. 샘입니다. 샘. 우물은 때로 마르기도 합니다. 지하수가 끊기면 우물은 때로 마르기도 해요. 하지만 샘은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랑의 샘을 터뜨렸어요. 이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지 맙시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혐오스러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받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하나만 약속합시다. 이번 주에 꼭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받은 대로 갚으라, 당한 대로 복수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요즘 들어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랐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되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어느새 당연시 여기고 잊어버리고, 아버지여, 이 사랑을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며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듯 우리도 또한 내 안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더더욱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